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 인도를 너무 잘하네요. 우리 WRC 온 것 같아요. 분위기를. 그 신영찬 전도사님 어디 교회 전도사님이죠? 아주 참 잘하시네요. 자, 감사하고요. 우리 누가복음 한 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조술하고 하려고 부술된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참 여기 앉아서까지도 이렇게 갈등을 많이 했어요. 오늘 딱 와서 보니까 주제가 이 393을 누리는 레드 페스티벌 이런 말씀을 들어서 제가 이렇게 준비했던 말씀과 이게 좀 맞지를 않아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서 잠깐 동안 이렇게 갈등을 하다가 그 393을 새롭게 재해석을 해서 거기에 보니까 끈을 끊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 맞구나 내가 준비한 것이 맞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그대로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하겠습니다. 오늘 2020년도에 우리에게 원단 메시지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걸어온 30년 또 걸어갈 30년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한번 이렇게 돌아보니까 걸어온 30년 우리가 걸어온 30년 어떻게 걸어왔는가 이것을 쭉 한번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돌아온 아마 우리 렘넌트들은 아마 그게 걸어온 30년 이제 이 다락방 전도 운동이 한 30년이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걸어온 30년 저는 그 메시지 이렇게 들을 때 너무너무나 마음에 이렇게 와닿았어요. 그래서 그걸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1987년도부터 다락방 운동이 이렇게 쭉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다락방 메시지가 굉장히 아주 힘있게 이렇게 증거됐습니다. 1995년도까지 이제 다락방에 대한 메시지가 쭉 전달됐어요. 그리고 1995년부터 이제 팀 사역 메시지가 이렇게 쭉 전거됐습니다. 또 1996년에서부터 보면 이렇게 이제 미션업 메시지가 이렇게 전달이 됐습니다. 이렇게 쭉 이렇게 흘러오다가 2000년도에 그 필리핀 집회를 통해서 이렇게 캠프 메시지들이 쭉 전달됐습니다. 아마 우리 렘넌트들은 아마 여기에 없었을 겁니다. 거의 다 듣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00년도에 캠프가 이렇게 진행되면서 오늘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쭉 진행이 되면서 이제 전도자의 삶 이렇게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30년 정도가 됩니다. 30년. 근데 이 메시지를 오늘 보니까 이 데오빌로가 이 누가라는 의사가 데오빌로에게 이 메시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목격자와 또 전하여 준 말 그대로
붓으로 쓰려고 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근원부터 이렇게 살피웠다예요. 근원부터 이렇게 딱 살펴보고 나도 이게 써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차례대로 써보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기 보니까 데오빌로에게 알고 있는 것을 더 이렇게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이걸 써보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근원부터 이렇게 잘 살폈다는 얘기는 이렇게 잘 편집이 됐다 그 말이죠. 편집이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차례대로 써서 보낼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누구에게 내가 편지를 써서 어떤 내용을 이렇게 쓸 때는 내가 이해하고 있지 않은 것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했다는 것은 이렇게 누가의 머릿속에 이렇게 딱 설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알고 있는 것을 더 확실하게 이렇게 전달해 가지고 그게 이제 이 누가복음이 됐고 그게 사도행전이 됐습니다. 말하자면 작품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편집이 되어지고 설계가 되어져야만 뭐가 나오느냐면 이게 디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이번 코로나를 이렇게 쭉 겪으면서 이게 편집된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아마 우리 렘넌트들이 갈등하는 그런 사람들 렘넌트들이 참 많겠다. 왜냐하면 우리 1세대들은 그래도 1, 2세대들은 이걸 들어왔습니다. 이걸 들어와서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어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 같은 경우는 그냥 2000년 넘어서 이렇게 메시지들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메시지들이 진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단어로만 남아있는 경우가 참 많은 걸 보게 됐어요. 렘넌트들이 이런 단어로만 이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복음을 누리고 실제적으로 이 복음이 내 거가 되는 것들이 참 어렵다. 그걸 많이 보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가 이 편집하고 무엇을 편집하고 무엇을 디자인하느냐 이게 너무너무나 우리 대학생 우리 렘넌트 때는 이게 너무너무나 중요하다. 이것 때문에 이 렘넌트 때 대학생 때 이것이 정말 편집되어지고 디자인되고 설계된다면 일평생 응답으로 바뀌어요. 이 응답이요 그냥 따라올 수밖에 없는 응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전부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말은 제가 그냥 이렇게 좀 편집해 온 거 그것들을 이렇게 좀 함께 나누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한번 이렇게 편집하는 그런 시작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제일 먼저 제게 이렇게 딱 오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요. 제일 먼저 제게 딱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고 나서 제일 먼저 찾아온 게 뭐냐면 종교와 복음이 이게 분리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 종교 속에 있었는데도 모르고 있다가 이 종교와 복음이 딱 어느 날 복음을 듣고 나서 이게 종교와 복음은 다른 것이구나. 이걸 보게 됐어요. 그래서 세상은 한 분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하나님을 모르죠. 그래서 이 모든 종교는요 다양한 하나님을 만들어 놨어요. 자, 여러분요 이 기독교 종교도 있습니다. 저 기독교 종교. 제가 이 복음 깨닫고 나니까 기독교 안에도 이게 종교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 기독교 종교는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에 있는
예수님이 질문을 했는데 뭐라 그러냐, 기독교 종교가 거기에서 나오는 거죠. 이게 말하자면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자, 우리가 이 어떤 사람은요, 예레미야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예레미야 복음이 뭐냐? 마음이 슬퍼. 그래서 누군가 이게 내가 위로받고 사랑받고 이거를 원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나서도 내가 마음에 위로받고 내가 사랑받고 이런 것들을 참 원하는 게 많습니다. 우리 참 요즘 렘넌트들을 우리 렘넌트들은 안 그렇겠죠. 우리 젊은 사람들 보면요, 진짜 복음보다는 이성을 따라가는 이런 렘넌트들이 참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 보면은요,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이성 간에 교제하다가 이게 잘 안 되면 눈물을 흘리고 이런 사람들 참 많이 봤어요. 이게 예레미야 복음이 이게 기독교 안에 이게 어느새 들어와 가지고 위로하는 이 복음, 사랑하는 복음, 이런 것들이요, 이런 복음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그 예레미야 복음이죠. 아니 보니까요, 이 엘리야 복음 참 많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능력이 없어. 그래서 이게 좀 능력을 좀 얻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누구의 힘을 빌려서, 그리스도의 힘을 빌려서 내가 좀 능력 있게 막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거기다가 이 정도면 괜찮은데요, 세례 요한 복음이 있어요. 세례 요한 복음은 뭐냐면요, 내가 말씀을 잘, 율법을 잘 지키고, 그렇죠? 내가 아주 이렇게 규모를 잘 갖추고, 그래서 진짜 내가 아주 이 전문 지식을 쌓고, 그래서 뭐가 돼요? 좀 서밋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냐면 규모를 갖추고 내가 서밋이 돼가지고 전문성을 갖추고 내가 진짜 아주 멋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를 자꾸 개혁합니다. 나를 자꾸 바꿔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게 된 게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보니까요, 더 악한 귀신이 일곱이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은 여러분이 비슷한 복음인데 이게 다른 복음이네. 우리 렘넌트들이 잘못하면은요, 이 편집이 충분하게 되지 않으면은 여기로 빠지기가 너무 심해요. 우리 이 개혁교단 같은 경우는 이걸 굉장히 많이 강조하잖아요. 지금은 막 서밋,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계속 얘기하니까 내가 막 그게 안 되면은 내가 실패한 사람 같이, 거기에 기준에 모자라면은 자기는 막 포기하고 이런 렘넌트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진짜 기독교는요, 진짜 기독교는 뭐라고 그럽니까? 오직 복음이라. 그러니까 러시아에 가니까 똘카 그리스도 그러더라고요. 오직 그리스도. 얼마나 많이 아주 사람들이 부르기도 좋고 똘카 그리스도. 나오는 사람마다 똘카 그리스도. 근데요, 그게 자꾸 입력이 되니까 한 일주일쯤, 한 2주쯤 그렇게 지나오니까요, 똘카 그리스도가 이게 입력이 되더라고. 똘카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자, 우리가 사실 이 종교와 복음을 이렇게 구분하려면요, 영적 문제를 알아야 되겠죠. 영적 문제. 그 영적 문제가 뭡니까? 진짜 이게 내가 복음과 종교를 딱 구분하려면은
영적 문제를 알아야 됩니다. 영적 문제. 영적 문제가 뭡니까? 우리의 근본 문제죠. 근본 문제. 내가 이게 근본 문제 어떻게 설명할까? 제가 오늘 병원에 좀 갔다 왔습니다. 이게 그냥 이렇게 좀 물리치료하는 병원에 갔다 왔어요. 어디 갔다 왔냐면 이 무릎이 아파가지고요. 무릎이 아파요. 이상하게 무릎이. 한 2, 3개월 됐는데 무릎이 자꾸 아픈 거예요. 그래서 계단 올라가면 자꾸 아파요. 그래서 한약방에 가고 정형외과를 가고 다 진단을 했어요. 그 하니까 그거 뭐 나이가 들어서 이제 뭐 퇴행성 관절염이 와가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계속 풀만 주는 거예요. 집에 가면 계속 풀만 먹여요. 왜 이게 염증이니까 염증을 가라앉히는 이런 고기라든지 이런 건 먹지 말고 계속 풀만 주는 겁니다. 그 풀만 몇 개월을 먹었어요. 근데도 이게 안 나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그랬어? 저 한약방 가가지고 한약방에 가서 침을 맞아요. 그래서 또 유혹을 당해가지고 또 한약방에 가서 그걸 또 침을 맞고 하는데 그런데도 안 나요. 근데 이번에 러시아 갔는데 그 같이 가신 분이요. 이렇게 내가 다리가 너무 아프니까 거기에서 막 짐 들고 돌아다니고 막 이러니까 다리가 너무 아프니까 이렇게 조금 만져주는 거예요. 이렇게 만져주면서 아무래도 무릎이 같지 않다는 거예요. 이 다른 데를 이렇게 자꾸 만져요. 그래서 이 장단지 있는데 여기를 자꾸 만져요. 장단지 있는 데를 자꾸 만지니까 거기가 시원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뭔가 이게 근육이 뭉치고 이런 원인이 이거 같다. 그래서 한번 자기가 알고 있는 데가 있는데 한번 같이 가자. 그래서 지난주에 한번 갔다 왔거든요. 근데 가가지고요. 이 장단지하고 발목하고 거기를 계속 마사지를 하면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고 나왔는데 거뜬한 거예요. 그래서 장단지하고 이 무릎하고 이 허리 있는 쪽하고 이게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 그러니까 난 몰랐지요. 아무리 무릎 가지고 무릎 주무르고 무릎 치료하고 아무리 엑스레이를 찍고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근데 그게 영적 문제가 이게 뭡니까? 이게 근본 문제가 이게 뭡니까? 아니 우리의 문제가 이 사단의 문제라는 게 이게 안 보여요. 아니 이게 실제로 안 보여요. 내가 아픈 부분만 보이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기 이 근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 불신자 상태 6가지가 딱 걸리잖아요. 운명으로. 그러니까 이 불신자 상태가 6가지에 딱 걸립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영적 문제 딱 걸리고 정신 문제 걸리고 우상 문제 걸리고 쭉 걸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귀가 따갑도록 들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요, 제가 이게 복음과 종교가 이게 딱 갈라진 게 뭐냐면요. 이게 근본 문제 때문에 모든 게 온 거로구나. 우리 가정의 문제가 내 개인의 문제가 그게 근본 문제 때문에 온 거로구나. 그게 거기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잖아요. 함께 하시는데 문제 만나면 하나님이 없어요.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원죄 가운데 딱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게 알고 보니까요, 배후에 이 사단이라는 영적 존재가 인간을요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내가 잡혀 있다는 거 이걸 몰랐어요. 다른 사람이 잡힌 거는 보이는데 내가 잡힌 거는 몰랐어요. 내가 잡힌 게 보니까 내가 잡힌 게 뭡니까? 나밖에 모르잖아요. 아무리 봐도요, 내가 기분 나쁘면 다 싫어요. 그렇잖아요. 나에게 딱 붙잡혔어요. 육신, 세상 이렇게 딱 잡혀 있습니다.
이게 근본 문제 때문에 6가지 문제가 쫙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 근본 문제는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깨닫게 된 거죠. 이게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너무나 필요하구나. 여러분, 이 그리스도란 말이,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죠. 완전한 사람이.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신데, 이 말씀이신 이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날 갑자기 온 게 아니고 태초부터 있던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으로 입고 와서 우리 인간 모든 문제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모든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이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받도록 그렇게 만들었죠. 자, 이렇게 해서 이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 안으로 다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모든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렸어요. 그 십자가에서 끝낸 것이 예수님이 자신이 끝낼 필요 없어요. 나를 끝내버린 거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모든 것이 이렇게 끝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 제가 이제 이거는 너무나 많이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하나 더 조금 더 이렇게 깊이 들어가면서 구원이라는 것을 조금 더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구원을 주시려고 복음을 주신 거 아니에요. 이 복음의 목적이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 그러니까 이 구원 하나에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주셨구나. 자, 이거를 이게 완전한 구원이라는. 우리 교회 쌍둥이 아이가 태어났는데요. 그 쌍둥이 아이를 신방을 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하여튼 뭐 요만해요. 조금해요. 조그만데 그 아이가 보니까요 눈이 그대로 있더라고. 눈 2개가 딱. 거기다가 팔이 몇 개냐? 팔이 딱 2개예요. 거기다가 손가락이 몇 개냐? 딱 양쪽에 딱 세 보니까 10개요. 그래서 이제 참 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 말이잖아요. 구원받았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완전한 것이 다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확인하는 거죠. 점점 커가면서 확인하는 거죠. 뭐 눈이 없던 게 생겨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눈, 코, 입 다 생겨서 완전하게 딱 이 땅에 딱 나올 때 딱 완전하게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와 같이 구원도 완전하게 전부 다 싹 다 있구나. 그래서 이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구나. 바울이 이걸 발견했는데요. 이게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자꾸 이렇게 말씀이 자꾸 이렇게 들어오면서 조금씩 이게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이 이게 조금씩 믿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에는요 완전한 축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에게 신분과 권세가 완전하게 와 있는 거야. 저는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굉장히 은혜 받은 구절이 그게 뭐냐면요, 저는 이거 하나 몰라가지고 너무너무 헤매고 다녔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는요 이거 하나 몰라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러 들로 산으로 기도원으로 하여튼 어디 집회다 어디다 뭐든지 어느 곳이든지 다 갔어요. 알고 보니까 내가 그렇게 찾으려고 그렇게 찾고 싶어서 그렇게 만나고 싶어서 그렇게 찾았던 그 하나님이 알고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여러분 내가 성전이라 이게 완전히 구별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이걸 모르고 외부에서 자꾸 여기 가서 하나님 찾고 저기 가서 하나님 찾고 몸부림을 치면서 매년을 그렇게 지낸다. 난 복음 하나 알고 나서요. 복음 알고 나서 하나님 더 찾을 필요 없구나.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시다가 육신으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있다가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이 오시겠다, 함께 하겠다. 그게 성삼위 하나님 아닙니까? 그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 이걸 몰랐어요. 문제 오면 또 하나님 만나려고 또 몸부림을 쳐야 돼요. 또 금식기도 해야 되고 또 어디를 찾아가서 은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가 날마다 갈급한 거예요.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문제 가운데서 있을 때 내가 진짜 참 평안한가? 저는 평안하지 않았어요. 복음 알고서도 평안하지 않아. 왜? 자꾸 잊어버려요.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걸 그걸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저는 이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어떤 문제 와도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나니까요 병이 나아도 되고 병이 안 나아도 되고. 근데요 이게 징그럽게 안 깨달아져요. 얼마나 끈질기냐. 우리 인생을요 한 30년 동안 잡고 온 이 사단이요 절대로 놔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펀펀히 속아요. 펀펀히 속아. 이성 문제 하나만 만나도 펀펀히 속아요. 그 눈물 흘리고 맨날 그거 못 잊어가지고. 아니 교회도 보니까요 이성교제 하다가 딱 틀어지면 하나가 튀더만 어디로 튀는지 모르게 어느새 안 보여. 아니 이성교제는 이성교제지. 그렇잖아요. 이성교제는 이성교제고 신앙은 신앙이지. 아니 신앙이 더 가치가 있습니까? 이성교제가 더 가치가 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대답 못 하잖아요. 저는요 참 이거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 제게는 딱 이 복음과 종교에서 딱 빠져나오는 그 길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디 안 가도 괜찮아요. 마음에 다 그 훈훈한 게 있어요. 그게 문제가 있어도요 이게 담대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거 하나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7절에 보니까
아주 우리와 뭐 하느냐? 함께 한다. 함께 한다는 소리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할까? 여러분하고는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로 여러분과 함께 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게 확신이 자꾸 드는 거예요. 자, 그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을 인도하시죠.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분명히 여러분에게 인도하십니다. 그 문제 가운데서도요, 여러분이 진짜 이게 얼마나 여러분에게 편집이 되느냐, 저는 이게 다라고 봅니다. 아마 이 렘넌트 때, 대학생 때 이게 편집이 됐다, 이것만 편집하고 나간다도 어떤 세상에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그 말씀 주셔서 인도하잖아요. 말씀 주셔서 말씀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인도를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인도받아요. 사람들은 그거 다 놓치더라고요.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럼 이 일어나는 일 가지고 거기에서 전부 다 판단해가지고 율법으로 가든지 그래요, 보통. 근데 그때에 뭐냐면 일이 일어날 때 그때 진짜 이게 복음 속으로요, 자꾸 하나님은 나를 인도해 가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요, 하나님은 복음에 유익하도록 하나님은 내 길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 얼마나 많은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목회자,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목사님들은요, 수많은 일들을 더 많이 겪습니다. 여러분 속해 있는 데가 가정, 친구 그렇지 않아요? 아니, 이 목사님들은요, 여러 사람, 이 성도님들 여러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러면 그 일, 여러 별일들이 다 생기잖아요. 그때 인도를 어떻게 받느냐.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그때 받는 거죠. 하나님은 그때 정말 이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전도 쪽으로 우리 삶을요, 자꾸 인도해 가시죠. 그 정도가 아니라 미래를 가지고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미래를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미래를 창세 전부터 딱 준비했다가요, 지금 이 자리에 누가 오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오게 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어딜 가게요? 미래를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미래를 가지고요, 미래가 자꾸 보여집니다. 인도받는데 자꾸 미래가 보여져요.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진짜 이 언약을 붙잡고요, 이 언약을 붙잡고 진짜 복음을 누리면서 기도해 보세요. 복음 없이 기도하는 건 그건 종교고, 복음 가지고 자꾸 누리면은요, 자꾸 미래가 자꾸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발 한 발 앞서서요, 우리 갈 길을요, 그 내 발에 빛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갈 길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 인도받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4절로 보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로 내 지금까지는 구하지 아니했으나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예수 이름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을 통해서 응답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전부 다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하면서 찾으면 되는 거죠. 자, 갈 길은 뭡니다. 몇 시까지 해야 됩니까? 하다가 말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응답을 받으려면요, 이 강한 자를 알아야 돼요. 먼저 강한 자가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을 딱 잡고 있는 강한 자가 있어요. 그게 견고하게 돼 있어요. 완전히 견고해가지고요, 이거 뚫어지질 않아. 먼저 들어간 거, 복음보다 먼저 들어간 거, 그걸 딱 붙잡고 있는 이 강한 자가 있어서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런 권세, 어마어마한 권세가 이렇게 주어졌죠. 자,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셨죠.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 인생이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근데 하늘에 있는데 우리 사는 거는 전부 다 땅에 살아요. 땅의 것 보고 삽니다. 땅의 것, 이 땅에요, 아무리 아름다운 곳도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지금 막 풋풋하고 막 피부도 좋고 예쁘고, 여러분 그래도요, 여러분 몇 년이나 갈 것 같습니까? 아무리 바르고 그래도 몇 년 갈 것 같아요? 몇 년 못 갑니다. 한 50이 넘어가면 아무리 미인이든 뭐든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이 땅에 아름다운 것도 지나가고 권세도 지나가고 돈도 지나가고 다 지나갑니다. 딱 남는 거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진짜 하나님의 나라 일을 이루는 제자, 이 축복을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보면요, 우리에게 진짜 세계 복음화에 정복하는 그런 축복을 주셨죠. 자, 이 각인 치유, 이게 갈라디아 2장 20절. 그 다음에 제게 진짜 이 축복을 누리는 거를요, 참 많이 못 누리고 있더라고요. 진짜 이 축복을요, 완전한 이 축복을 이거 조금만 누리면 되는데 잘 못 누리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이거를요, 진짜 이렇게 편집돼야 이거 누릴 수 있어요. 그래야 문제 올 때도요, 이걸 누려요. 어떤 상황에 있어도, 환경에 있어도 진짜 이걸 계속 누리면요, 아니 그러면 이것만 하고 있으면 됩니까? 한번 해보라니까요. 저도 수많은 일을 겪으면서 이게 세월이 가면서 이게 메시지를 들으면서 진짜 이게 메시지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니까 우리가 자꾸 잘 안 되고 넘어지는 그 이유가 뭐냐면 먼저 이렇게 딱 각인된 게 있더라고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우리는 딱 각인됐어요. 그래서 진짜 치유는 138로 가지고서 딱 치유하잖아요. 그래, 성령 충만이 뭡니까? 난 성령 충만하면 막 가슴이 뜨겁고 뭐가 막 뒤집어지고 이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성령 충만이 그게 아니고, 성령 충만이 뭐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 회복하는 거예요. 가장 정상적이에요. 성령 충만, 원래 인간 찾는 게 성령 충만이더라고. 갈라디아 2장 20절. 그러고 나니까요, 제일 먼저 뭐가 치유되냐? 신분이 치유되더라고요. 신분이 치유가 뭡니까? 이렇게요, 자꾸 이게 확신이 와요. 확인이 되고요, 확신이 자꾸 와요. 뭐냐면요, 이렇게 이게 발견된 거죠. 진짜 영적 문제와 진짜 그리스도와, 그렇죠?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축복이 어떤 것인가, 이게요 자꾸 발견이 된 거예요. 그게 신분 치유. 그러니까 뭐가 치유됩니까? 우상이 치유되잖아요. 여러분이 이 우상 치유는 뭐냐? 간단하게 말하면요, 최고 가치가 발견되는 거예요.
가치가 발견되니까 가치가 발견되는 만큼 내가 잡고 있는 그 우상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마 더 여러분이 진짜 복음보다 더 위에 올라가 있는 것들이 다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엘리티스 중 더 그런 것 같아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내 거가 딱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딱 들어간 거 그거 딱 가지고 있어요. 그게 우상이라니까요. 고집도 우상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복음 앞에 딱 무릎 꿇지 못하는 게 그게 우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최고의 이 가치가 딱 발견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우상에서 놓게 되는 거죠. 그 우상이 치유되는 거죠. 정신치유. 난 내가 정신병자라는 걸 잘 몰랐어요. 내가 정신병자더라고. 알고 보니까 정신이 누가 뭐라고 막 한마디만 하면 막 버르르 하고 막 그거 막 못 참고. 여러분이 지금 저를 보는 이 모습은 원래 내 모습이 아니에요. 원래 이 모습이 제 모습 아니에요. 지금은 뭐 하느냐? 치유를 많이 받았어요. 정신 치유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진짜 복음과 내가 맞지 않는데 거기에 내가 끌려가잖아요. 복음과 맞지 않는 게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참 나는 이 복음보다 더 좋은 게 참 너무 많더라고요. 노래도 복음보다 더 좋은 노래가 오늘도 뭐 찬양 막 했습니다만 그 찬양보다 옛날에 불렀던 그 노래 한마디만 딱 하면은 그게 아침에 새벽 기도 갈 때도 생각이 나. 그게요, 내가 이게 정신이 하나님 말씀과 너무 벗어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게 하나씩 이게 자꾸 그게 치유되니까 뭐냐? 사람이 조금씩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그전에는요, 조급해서 누가 뭐라고 그러면 싫은 소리 하면은 그냥 곧바로 곧바로 나타내고. 근데 지금은 참 내가 나를 봐도 참 기특하다. 내가 김 목사가 어떻게 이렇게 됐지? 여러분이 보는 제 모습은 제 모습이 아니에요. 원래 완전 다른 모습이에요. 참 그리스도가 위대하죠. 참 복음이 위대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진짜 그리스도로 편집되어지고 진짜 이 축복으로 편집되어지고 정말 이 치유되어져서 정말 이것이 편집되어진다면요, 여러분은 진짜 세계를 정복할 수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참 저는 여러분 만날 때 참 무너지는 인생들을 자꾸 살았거든요. 무너지는 쪽으로 자꾸 갔어요. 그건 아마 이태원에 가 있었을지 몰라요. 근데 이게 자꾸 복음을 들을수록 생각이 바르게 돌아와요. 복음적인 생각 속으로 자꾸 이렇게 들어오니까 문제가 와도 그게 뭐 별거 아니야. 다 지나가는 거야. 그렇죠. 다 그거 발판이 되고 그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에게 반드시 겪어야 되는 그런 과정이고, 정신치유가 자꾸 이렇게 일어나니까요, 육신치유가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이요, 조금씩 이렇게 삶이 이렇게 좀 정돈이 되더라고요. 이거 하나 고치는데도 여행 가는데 가방 하나 쌓는 것도 그거 하나 갖추기가요 쉽지 않더라고요. 워낙 프리하게 살아가지고 가방을 딱 우리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은 딱딱딱 차곡차곡 이거 딱딱이거든요. 딱딱. 근데 아무리 딱딱딱 해도 여행 딱 가가지고
한 군데만 가서 딱 풀으면 완전히 다 원래로 다 들어가 버려. 그 얼마나 안 되겠어요. 그 복음 듣고 이게 그 규모가요 조금씩 이렇게 밝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가 되냐? 미래 치유가 되는. 이게 참 정말 하나님이 복음 가진 나를 하나님은 서밋으로 하나님이 세우겠구나. 왜냐? 복음이 서밋이에요. 저는 복음 알고 나서요, 복음이 굉장히 합리적이라는 걸 알았어요. 복음이 굉장히 합리적이고요, 복음이 굉장히 주관적이면서도요, 복음이 굉장히 아주 객관적이에요. 그래서 엉뚱하게 그냥 무속인들이 막 믿는 그런 만들어낸 그런 신 같은 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 하나만 봐도 얼마나 이게 아주 주관적이면서 객관적이면서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여자의 후손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아주 객관적이고 주관적이고 합리적이기 때문에요, 복음으로 내가 가지니까 내가 합리적인 사람이 돼요. 아주 그러면서 객관적이면서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수용할 수 있으면서 거기다가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 주관이 딱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미래가 이렇게 자꾸 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다. 우리 렘넌트들은요, 내가 막 달란트를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달란트를 어떻게 했을까? 그럼 그 달란트 못 찾아가지고 나는 뭐 하나님이 안 쓰시나 뭐 하여튼 별 소리를 다 하는데, 여러분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가 서밋이에요. 그리고요, 그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서밋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시기로 작정이 돼 있어요. 후대 치유가 돼요. 후대 치유가 뭡니까? 그게 진짜 우리 렘넌트, 이게 후대 치유예요. 내가 후대라는 걸 생각할 때 이 렘넌트가 이게 렘넌트 운동, 이게 RTC, 이거 렘넌트 이 운동이 이게 내가 후대가 치유되는 거야. 육신의 후대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거기에 매달려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이 땅에 세워야 되는 그 그리스도기 이 렘넌트를 이걸 어떻게 세우느냐, 그게 내게는 이 후대 치유 응답이에요. 그러고 나니까요, 이게 후대에게도 내가 막 기대하고 이런 것도 없고요. 그렇잖아요. 그 후대는 그 후대대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고, 그렇죠? 아니 부모가 뭐 애타게 기도는 해주지만은 그 뭐 잘 되고 안 되고 그게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요. 그거는 너희 알 바 아니고 렘넌트 이 후대 운동하는 거야. 자, 뭐 5개 또 가야 되는데 저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 여러분을 이렇게 참 이런 기회를 주셔서 참 감사하고, 제가 뭐 어디 가서 뭐 여러분 같은 분들을 또 만날 수 있겠습니까? 또 이런 시스템 속에서 이런 만남을 주셔서 오늘 또 함께 이렇게 말씀을 또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제게는 더 감사하고요. 제가 오히려 더 은혜를 받게 되고, 이렇게 또 남은 자들이, 남은 렘넌트들이 또 이렇게 있구나, 또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참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정말 인생의 가장 문제가 되는 영적 문제, 종교와 복음을 정확하게 또 깨닫게 하시고, 예수는 그리스도,
그 안에 완전하신 이 축복을 주신 것을 가지고 정말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또 대학을 살리고 전 미래를 살릴 수 있는 렘넌트들로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